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에서는 음행은 간음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과 몸을 혼인 중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배우자를 배반하는 것이고 혼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은 정말 수치롭고 악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음행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간음과 똑같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최악의 배신입니다. 잠깐 우상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고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로 하나님에게 간음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고멜이 부끄러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오케이. 잠깐 보십시오. 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동기는 무엇이죠? 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갈까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동기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기쁨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조각상이나 그림이나 어떤 나무 앞에 절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바로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상 숭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 숭배입니다. 내가 끊임없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상상으로. 바로 우상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요, 우상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돌 앞에서, 나무 앞에서 절하고 비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욕심,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상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죠. 재능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등등등등. 진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인간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엄청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핵심 욕구들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욕구들은 바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욕구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위기는 밑에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피라미드 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밑에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욕구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 보편적으로 인류가 느끼는 거 욕구입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죠. 예를 들어 무엇입니까? 공기, 음식, 물, 잠을 자는 거, 옷, 집, 이런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바로 위의 단계는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안정감의 욕구.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은행에 돈을 넣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자기의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안정감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속감의 욕구예요. 소속감의 욕구. 사람은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외로움을 참을 수 못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소속감의 욕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주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어떤 곳에 소속을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 외로움도 견딜 수 없지만 타락한 인간은 무시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평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목적을 성취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나의 한계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실현입니다. 오케이,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욕구들을
다 이루시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만족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인간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밑바닥이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욕구를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정을 위해 안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끊임없이 불안한 상황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도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아도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추구해도 그 끝은 항상 허무뿐입니다. 다시 마지막 부분, 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다시 죄송합니다. 5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했어요.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요, 약속합니다.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사는 의미와 사는 목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 수 없고 우상의 끝은 언제든지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약속입니다. 헛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어거스틴이 진짜 놀라운 말을 했는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쉬지 않으면,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이런 우상, 돈, 명예, 건강, 성취, 이런 거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당신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사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우상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음무입니다. 음무.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 기가 막힌데요. 볼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먼저 얼굴에서. 잠깐 이 제하다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약간 끔찍한데 목이 잘리다라는 뜻이에요. 제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말한 것은 음행, 바로 우상,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목을 잘라버리는 거래요.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잘라도 살잖아요. 그 목이 자르면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먼저 너무 지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새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네, 얼굴은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얼굴에서 어디서 마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 사이에 제하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제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야,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어머니예요.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은 그냥 서로의 주장을 말하는, 서로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농하여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이 논쟁은 싸우란 것이에요. 싸우란 거예요. 네 생각을 싸우란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네 생각을 싸우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놀이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욕구를 따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우리 앞에 둡니다. 너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야. 너 외롭지? 이 사람을 가지면 너는 행복할 것이야. 너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인정받고 뿌듯할 것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유혹한다니까요. 사탄은 이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 사탄의 계교를 싸워야 됩니다. 또한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판단을 잘못하고 마음에 음란을 품고 이런저런 죄로 인해 사탄이 정죄합니다. 너 봐, 네가 목사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예수님 믿고 있어? 너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급입니다. 이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솔직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깁니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바오들의 이름은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상을 죽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넣어놓고 싶은데 그냥 14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탈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생을 통하여 어디에 데려가십니까? 이 거친 들은 바로 광야를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쪼개고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결론을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형편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따르고 항상 하나님이 버리는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조차도 못해요. 그거조차도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됐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항상 넘어지고요, 항상 주님을 버리고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19절 보세요.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시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겠지만 너는 나와 이미 장가들었어. 이미 언약을 같이 세웠어.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영원히.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